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온성 교회가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며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아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이 땅에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영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모든 청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이때 더욱더 교회학교 예배가 뜨거워지고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교회학교 모든 예배와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도 주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 기도에 힘써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참 힘써서 기도하시는 게 느껴지며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서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는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평생 기억하십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야 생각났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어느샌가 목회자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시고 앞에서 준비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증거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의 길을 준비하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뭔가 예수님이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잡혔냐? 뭔가 능력을 베풀어서 요한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참수를 당했는데 그 참수를 예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고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당황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이 잡힌 후에 뭔가가 아니라 마치 바톤을 터치한 것처럼 비로소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요한이 했던 그 회개의 세례와 그 전파를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무엇라 전파하셨는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전도서에 모든 일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때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시급하고 뭔가 조급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림의 시기를 본인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내가 때를 안다고 생각할 때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역 사역의 말씀이,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의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회개를 통한 용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범죄자가 법정에 가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판사가 야, 너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너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구나 하면서 그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는 법정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 나라가 들끓고 일어날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지만, 주님이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회개를 잘했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구나, 주님의 보혈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용서함을 받는구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뭔가 다른 말씀 같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계속 자책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전도를 할 때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 죄 좀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회개가 되는 건데, 회개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곧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매일의 순간 속에 예수님보다 사람을 믿고,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을 믿고, 예수님보다 돈을 믿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믿을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주기도문에서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뭡니까? 뭔가 정말로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게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믿고 행한 일들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던 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전에 출발 드림팀이라는 예능 프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예능 프로는 스포츠 예능 프로인데 막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목적지까지 누가 더 빨리 가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갖고 연예인들이 막 그 출연자들이 막 뛰어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옆에서 공을 막 던지고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도록, 그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지도록 그 옆에서 방해가 극심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가만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따르기 쉽고 드디어 내가 회개했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방해가 심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영적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원정팀에 가면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관중들이 그 원정팀 상대편 다 팬들이에요. 관중들이에요. 그래서 상대편 손흥민이 공 잡으면 야유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와 하면서 우 하면서. 근데 손흥민은 뭘 따라야 돼? 뭘 봐야 돼요? 공을 봐야 돼요. 손흥민은 뭘 봐야 돼요? 옆에 선수들을 봐야 돼요. 손흥민은 뭘 봐야 돼요? 감독을 봐야 돼요. 감독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축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킥을 찰 때 가끔 선수들이 싸우는 걸 봅니다. 감독이 사인 주면은 그 사람이 차야 하는데 선수들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 내가 찰 거다,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시만 따라가야 합니다. 어제 구역장 카톡방에 제가 구역장 금식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도해야겠다, 우리 함께 구역장님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따라주실까, 얼마나 하실까. 근데 올리자마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언제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막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고 있는 부목사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인에 아멘하고 막 하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 믿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이곳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인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이더라 말씀하였듯이 우리도 이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보며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비난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온성교회가 주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곳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내 정욕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여, 이때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놓쳤던 십자가 다시 놓쳤던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